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핍박을 받을까요? 아니면 존경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의를 행하면 핍박이나 박해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답에는 yes and no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정체성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는,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는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아는 사람을 봐주고 이제 그렇게 부정부패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의를 행하려고 하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기존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는 사람들, 권세를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와는 달리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에서 의를 이뤄나가는, 그래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데서는 의를 행하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불의를 행하면 반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두 공동체의 지도자를 먼저 살펴보면 의를 행할 때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먼저 욕심부리고 타락하고 그런 권력으로 백성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생존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곳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부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선하고 의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은 이타적이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주어진 권력으로 약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세우면서 아름답고 살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의를 행할 때에 존중받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 자르듯이 어느 공동체는 완전히 의롭고 어느 공동체는 완전히 불의하다, 이런 게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되지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는데 이 왕이 불의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왕이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리고 착취하고 백성들을 부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 왕이 불의하면 그 나라가 피폐해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또 반대로 왕이 아주 선합니다. 어질고 선해서 자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런 왕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의로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꼭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야사를 읽어보면 이 야사 가운데 보면 현재 왕이 있고 그 외에 왕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족들 혹은 권세가들 혹은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왕을 타살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독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조선 야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를 이루려고 왕이 하지만 이미 노론과 소론으로 동과 서로 갈라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기용해서 골고루 탕평책을 써서 이렇게 영조정조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즉각적인 공격이 들어와서 왕을 탄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세력을 가지고 우리만 배부르며 우리만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바른 뜻을 세워도, 지도자가 바른 뜻을 세워도 공동체가 타락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 또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 이런 곳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들의 권력 추구, 타락, 재물에 대한 욕심, 불의와 불법, 또 바른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악한 집단들처럼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또 어쩔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더 아주 악하고 나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쫙 마음속에 펴시고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까지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아주 이렇게 멀지요. 그 길을 많은 대군을 끌고 가려고 하면 먹을 것, 뭐 수송할 때 또 편찮은 사람 돌봐줄 것 등등이 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탈환하러 이제 먼저 거기를 거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길목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헝가리 제국을 공격합니다. 당시 헝가리는 동방 정교회, 말하자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서방 정교, 그러니까 개톨릭 사람들이 자기네 이 십자군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재물을 뺏어서 그 돈으로 그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형제자매를 죽였다는 거예요. 불의하죠. 불의하죠. 이런 불의한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그 구성원들이 공의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불의로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이 공의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공동체는 불의한 자들이 지도자로 일어서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말 의로부터 떠나는 악한 공동체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배상금이라는 것을 분담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 나라들에게 배상금을 물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배상금을 물으려고 독일이 무던애를 썼지만 그들의 그 능력으로는 아주 갚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히틀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틀러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것들을 내세우는데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내세웠죠. 자기네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악하고 또 모자란 사람들을 없앴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또 이렇게 노약자, 이런 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 유물사관에서 오거든요. 히틀러의 생각은 유물사관입니다. 훌륭한 물건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건강이 없고 뭐 몸에 이렇게 좀 이제 지능이 낮거나 그러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유물적이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히틀러가 그 독일의 나치당을 세우고 나치당이 독일을 다 점령하게 됐을 때 거기에 가톨릭과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와 가톨릭, 심지어 교황까지도 나치가 이제 그 정치 집단으로 이렇게 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빌어줬다는 거예요. 교황도 목사도.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소련이나 그 주위에 있는 헝가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행사에 나아가서 축복을 빌어준 게 기독교고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무조건 됐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와 손잡은 그런 불의한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이제 막 판을 칠 때에 히틀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즉시 그만두고 공부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독립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단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히틀러와 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동조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악한 사회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그런 악한 사회에 협력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거기에 그 타협하면서 생명을 얻고 또 그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는 이렇게 어떤 한 공동체의 문제면서, 먼저 공동체의 문제면서 독립교회, 독일의 독립교회, 또 반대로 모든 교단이 이렇게 나치에게 협력하고 히틀러에게 협력하게 됐는데, 이 자체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 가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가 잘못 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좌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악하냐, 공동체가 불의하냐, 아니면 선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불의하거나 전적으로 선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믿음의 집단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 개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인으로서의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 가면 뭐 잘 되겠지, 막 나쁜 공동체를 떠나면 되겠지, 그래서 망명도 하고 말이죠. 또 좋은 동네에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동네 가면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방법이 아니라, 진짜 방법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악한 일이 벌어질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며 막아서는 개인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죠. 저희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됐고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부패하면 내가 그것을 막고 내가 그것을 의로서 감당해내야,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그 공동체가 의롭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공동체의 문제였다고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실상을 보면 나 개인의 내가 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의에 동조하거나 불의할 것이냐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일어서면 분명히 탄압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어떤 믿음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의의 길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불의한 속에서 의를 위하여 의를 쫓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을 받은 자는 이라는 이것은 그 전에부터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은 자는, 여기서 받은 자는 하지 않고 받았던 자는 그러지 않죠? 받은 자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은 잠깐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길게 갑니다. 의를 택하고 선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는 것은 이게 길이 이렇게 인내로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불의한 사회, 불의한 공동체에서 내가 의를 세우고 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를 따르는 것은 어떤 의가 무엇이냐? 제데크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의는 우리의 객관적인 그 사회적 통념 속에서의 의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급적인 의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의인데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한 사람을 좀 봐주면 어떨까? 그러면 나도 그 사람도 불쌍한데 실수했으니까 봐줘야지. 그렇죠. 봐줘야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전에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가서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선한 자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실 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공의란 무엇입니까? 약한 자에게 있어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공의가 있으면 약한 자도 이렇게 강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이 있는데 공의로워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불의한 자, 힘센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나 자신의 고집과 이익,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의를 따릅니다. 내 욕심이 더 먼저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나 자신, 내 미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온전하게 100%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려앉아 내가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펴고 섬기고 공의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이 정체성 자체에서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이 고집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만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택하신 chosen people,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불법과 거짓과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전 세계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불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보면 사무엘이니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돌아서라. 너희들은 불의하고 타락한 곳에서 돌아서라. 선지자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위협당하고 욕먹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보내진 것은 세상의 다른 불의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들, 거기에 보내져서 그들에게 돌을 맞고 죽어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에요. 그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겉에 포장하고 있을 때 불의와 불법이 세상에서도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결국 그 후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유리하였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랑자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2500여 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나라가 서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할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곳이지만 그 자체 내에 불의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고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무능력한 불의한 집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신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조금 더 낮춰야 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집에서는 그럴 수 있고 정치판에서는 그럴 수 있고 가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는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 공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 뭐 가기만 하면 되고 나는 교회에서 불의를 행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서 맞서야 합니다. 교회가 불의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부터 먼저 주님의 의와 사랑이 반드시 세워지도록 먼저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어떤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불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첫 부분은 팔복의 첫 말씀이 어떠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이제 집안이 흥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얻고 가지고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임을 성경에서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불의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불의해지기 시작할 때 불의와 타협하면 뭐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뭘 싸울 필요 있나?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해도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면, 썩은 것, 악한 것과 타협하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려요. 잠깐은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죠. 악한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악한 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진짜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불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시작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공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에서 넘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속에 나는 그것을 진정한 공의로 이루고 있는가?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속에서 교회가 공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의의가 이루어져서 세상을 소금으로 썩지 않게 막아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공의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세상은 금세 썩어져서 악취가 나고 말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온전하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내 손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를 택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의를 택하는 자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모두 의의 길을 택하셔서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시는 귀한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오늘 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의롭게 하옵시고 또 교회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공의로 행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바르게 비추어 나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